로마서 14장 22절만 22절만 있습니다. 22절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귀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질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어 성경의 그 내용이 더 그 진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그 영어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오히려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일단 믿음이 있다고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보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성경에서 물어보는 것은 네 안에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물어보는 거지.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쳐보면 믿음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도 서점에 무척 많고, 또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 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다 맞는 얘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가 내릴 수 있고, 누가 물어보면 시험을 본다면 믿음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믿음은 어떤 거고 잘 쓴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앞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그럼 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답변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나 믿음 있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아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정의,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낱말이 뭐냐, 구원에 대한 해석, 이런 걸 가지고 줄줄이 다 그냥 배운 걸 다 얘기를 하지만 정작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정말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구원이 당신 안에 있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요. 왜? 다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자꾸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래 나 믿음 있어, 적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발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무슨 해석을 얘기하라, 네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네 지식을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23절을 다루겠지만 23절 맨 끝에 보세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 그러죠? 죄니라.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 자체도 죄가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믿음에 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터넷을 찾거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또 그냥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거 설명을 안 해도 정보가 많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자는 거죠. 여기 왜냐면 물어봤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4장 한번 보세요. 여기 손잡고 고린도후서 13장 자, 고린도후서 13장 자, 5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고 아는 거하고 없고 아는 거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믿음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란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사용되는 곳이 없어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인 하면 자꾸 입에 이런 단어가 이제 배워가지고 자꾸 믿습니다, 믿어라,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구석구석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교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까지 가는데 땅이 꺼지지 않을까? 요새 무슨 홀이 그냥 해가지고 땅이 꺼진다는데 아니 불안하면 어떻게 올 수 있나? 야 요새 지하철 사고가 있는데 이것도 지하철 가다가 지하철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버스 타고 오는데 내 차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만약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오기 쉽지 않죠. 근데 일단은 사고가 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런 거는 놔두고 나서 일단 내가 교회 올 때까지 믿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가고 안전하게 교회에 갈 것을 믿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직장 나갈 때, 아, 내가 오늘 직장 나가기 전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오늘 하루 뭐 힘들지만 또 잘 살다가 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 나갔다 오는 거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야, 오늘 가서 얘가 죽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학교 보내? 어쨌든 아이들을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건 뭐예요? 잘 갔다가 오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데, 야, 가다가 떨어질지 몰라. 그럼 비행기 절대 못 타. 그래서 못 타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나를 무사히 내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배도 왜 타요? 제도까지 가는데, 아, 그래도 안전히 나를 데려다 주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건 간식까지 5끼를 먹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죠. 야,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이게 죽지 않을까라고 못 마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음식 이거 먹었다 탈나는 거야? 이건 못 먹죠. 그런데 일단 내가 먹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죠. 왜요? 믿으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 밑받침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에서 창조를 했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페이스예요.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이스라고 하는 이 앞에 FA라고 하는 게 파더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 파생어가 같아요. FA 들어가는 단어가.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어원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밑받침이죠. 밑거름이죠. 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지게 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자, 보세요. 이를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안에 톱니바퀴하고 똑같아요. 시계는 요새 전자시계 말고 옛날에 톱니바퀴 시계 있죠. 뭐 시계고 고장내서 옛날 보면 시계 선물 받은 걸 고친다고 딱 뚜껑 열잖아. 내가 고쳐본다고. 그럼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태엽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안 돌아가잖아. 그러면 뾰족한 걸로 한번 눌러보잖아요. 누르다 보면 하나가 튕겨져 나와. 그러면 하나 튕겨놓으면 모든 게 다 튕겨져 나와. 시계 안에 그 수많은, 톱니바퀴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작든 크든 간에 수많은 톱니바퀴가 있죠. 근데 그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다 작든 크든 다 맞물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톱니바퀴예요. 둘째 날은 하늘 위에 땅, 하늘 위에 하늘, 그 다음에 땅 위에 이렇게 육지 이런 걸 창조했어요. 그 첫째 날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다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게끔 돼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심 톱니바퀴가 돌아야만이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창조된 예를 들어 톱니바퀴는 그 전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톱니바퀴가 뭐예요? 맨 나중에 창조된 게 누구예요? 사람이지. 하나님 첫째 날서부터 계속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시잖아요. 만들고 났는데 하나만 빠졌잖아. 그게 뭐냐면 가장 그 수많은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 있어. 이제 마지막 가운데 톱니바퀴만 딱 연결시키면 그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했는데 그 중앙의 중심적인 톱니바퀴가 누구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이 창조의 원리예요. 자, 모든 것이 탁탁탁탁 맞물렸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로 온전한 그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모든 피조물은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착착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딱딱 맞게끔. 그런데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요. 중앙에 있는 톱니바퀴가 이게 문제가 뒤틀렸어. 그러면 중앙에 있는 톱니바퀴가 뒤틀리면 나머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다 올스톱이 되죠. 그리고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로 타락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 때문에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별개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자, 22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다 사실은 사람이 죄로 타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탁탁탁탁탁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태양 혼자만 도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태양계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 화목토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이 돌죠. 태양의 위성들이 돌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제멋대로 돌아, 이리 돌다 저리 돌아, 아니면 규칙적으로 계속 돌아요. 규칙적으로 돌아. 그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탁탁탁탁 돌아가야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하나가 튕겨져 나온다면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수성이 갑자기 그냥 태양한테 휘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파괴가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씩 다 톱니바퀴에 바퀴가 딱딱 맞물리듯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피조물인데 인간이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 중심,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피조물까지 다 그 죄에 대한 짐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고통하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심 톱니바퀴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시계가 돌아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뭘 고쳐야 돼요? 고장 나지도 않은 진짜 문제가 되는 그거는 빼놓고 옆에 것만 계속 고치면 그게 돌아가냐고. 그렇죠? 안 돌아가잖아. 가장 중심적인 고장 난 거를 빼내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원래 돌아가던 것처럼 고쳐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원인자가 됐죠.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럼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이 뭘 원하겠어요? 고장난 거 좀 바꿔주세요. 저 고장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받고 신음받는데 그 고장난 거를 하나님이 좀 바꿔주세요. 이게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신음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해서 죄로 타락돼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해치는 원인자가 됐지만 그것이 빠지고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첫 번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두 번째 창조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창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자꾸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이 뭐냐 이렇게 그냥 막 나름대로 지식을 열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런 믿음은 세상 피조물들도 다 그 원리하에서 움직이니까. 문제는 그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학자들은 뭐 신학자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은 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걸로 치면 예수님이 와서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제자들 다 불러다 놓고 믿음 1장 믿음의 정의 2장 믿음의 목적 3장 믿음의 대사 쫙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신학교처럼 가르쳐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중요한 것은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너희는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다 알게 돼.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받으면 알게 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 배워서 하려고 그래. 믿음도 배워서 하려고 그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자,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거기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해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늘이 꺼질 걸 알고 어떻게 하늘을 밑에서 살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바탕 위에 사는데 사실 이미 죄로 타락된 다음에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걸 특별 믿음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걸 일반 믿음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헛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짓된 믿음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 죽은 믿음을 마치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40절. 자, 마가복음 4장 40절. 또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제자들이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물론 앞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적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상태의 표현이에요. 보세요. 막 제자라고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어. 죽게 생겼거든. 근데 아이 스승님 보니까 아주 그냥 태평하게 그냥 배에서 그 풍랑이 있는데도 잠을 주무시고 계셔. 그 제자들이 그냥 깨워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럼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럼 뭘 못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시우가 없잖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율법에 대한 믿음 다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이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 나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초점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초점, 믿음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 자신한테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해요. 왜?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자, 누가복음 17장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저다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시니라시요 그것이 너희에게 신중한 것이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더하소서.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죠. 근데 더한다는 건 플러스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뭐예요? 플러스를 좀 가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의 생각은 자기들 안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었어.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사도들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니들이 지금 너무 믿음이 약해. 거기다가 조금 얹으면 돼. 요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너희가 겨자씨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긴 보여. 눈 좋은 사람은, 시력 좋은 사람은 보여. 아니 근데 그만큼 작어. 전에 겨자씨 누가 선물해 준 게 있는데 지금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네. 봐도 지금은 안 보여 나는. 겨자씨가 정말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법이잖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어디에 심겨도 심겨질 것이요? 바다에 뽕나무를 심으면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믿습니다. 그러면 심어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의도가 뭐예요? 야, 바다에 가서 뽕나무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해. 뽕나무도로 바다에 심기면 심겨진 거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반대적으로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없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꾸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딱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말. 아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밑바닥에 딱 깔고 얘기하면 그냥 화가 나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화 안 내죠. 사실들만 얘기해. 한 군데만 더 볼게. 그 다음 장. 18장.
자, 18장 8절. 18장 8절. 찾았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으로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바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태양계도 우주 질서도 자연 환경도, 자 보세요.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네?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 어떤 손님이 와서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왜 겨울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와야지 봄이 오죠. 그러네. 순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건 아까처럼 톱니바퀴잖아요. 자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돌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되죠. 농부가. 그 농부는 계절에 맞춰서 거기에 탁탁탁탁 맞물려 가야 돼.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환경은 비 내릴 때 비가 내려주고, 그렇죠? 햇빛 쬐일 때 햇빛 쬐야 되고, 눈 올 때 눈 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물리지 않으면 망치잖아. 사람의 여기 오장육부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우리 신체도 다 뭐예요? 한의학에서는 다 우리 신체는 뭐예요? 심장하고는 신장하고 연결돼가지고 심장은 불을 뿜고 신장은 물을 해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불땜을 시켜주고 불땜을 시켜주고. 코파, 폐는 대장하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맞물려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신장, 오장육부가 다 서로 맞물려가지고 다 같이 잘 움직여야만이 몸이 건강하죠. 만약에 뭐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서로 신뢰하게끔 믿음이라는 바탕으로 해서 다 켜줬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뭐가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톱니바퀴가 이게 고장이 나서 시계가 정지되면 시계를 뭐라 그래요? 시계? 죽었네. 그렇지. 시계를 죽었다 그러잖아. 시계가 멈추면 시계를 죽었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 세상은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라는 건 세상에 더 이상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자, 이런 죽은 믿음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3요소가 있어요. 불교도 믿음을 얘기해요. 무조건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믿는데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다. 3가지 요소.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는 봐야 돼. 내가 적어왔어. 믿음의 3가지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계율을 믿는 거예요. 계율하죠. 우리가 성경의 율법 이런 것처럼 성경의 법처럼 부처님의 계율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설법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3요소가 보통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3요소가 차이점이 없어요. 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랑 무슨 차이점이에요? 똑같아요. 또 한번 볼까요? 믿음의 형성 과정이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맹목적 믿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보는 거야. 엄마 쫓아서 아빠 쫓아서 그냥
절에 갔는데 구경도 하고 뭐 여기 문에 들어가니까 막 무시무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절에 가서 절밥도 얻어먹고 막 그런 경험을 해. 근데 처음에 맹목적인 믿음이 되다가 가서 자꾸 스님 설법을 들어. 예? 자꾸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설법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싹 터.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설법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보시해라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아주 점점 굳건해져. 그리고 믿음이 형성이 돼. 그러면 나중에 믿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부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그냥 탁 변함없이 자리 잡아. 그게 나중에 해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불교에서 믿음의 결국 해탈이다. 뭐가 차이점이 있어? 믿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세상적인 믿음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믿음의 해석이에요. 용어만 다르지. 불교 용어나 기독교 용어가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냐? 말은 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우리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교리고 옳은 성경을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야.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믿음에 대해서 막 오죽 많이 배워요. 요새는 뭐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목사 하니까 뭐 몇 년이야 대학원까지 나오려면 보통 7년을 최소한 7년을 박사학위 안 받아도 석사만 받아도 7년을 다녀야지 목사 학위를 주는데 그럼 7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러면 설교 때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저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정말 대단하게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의 생명체가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가 알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 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교 믿음하고 똑같대잖아. 아까 설법을 듣는 거라면 믿음이 3요소에서. 자, 보통 세상에서 이제 보통 교회에 나갈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죠. 믿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믿으면 천국 간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믿음은 천국 가는 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건 아니에요. 또 로마서 그 13장인가 거기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쳐놓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작 다른 얘기가 성경에는 다른 말이 있는데 또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버릇처럼 입에 밴 말 믿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은 입에 그렇게 뱄어. 기독교 용어가 다 뱄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다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뭐 물건 사러 와도 할렐루야. 아니 뭐가 할렐루야야.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입버릇이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야. 이 양반이 교회 나가는 분이구나. 자기 교회 나가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참 답답해져요. 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그 참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리하기가. 아니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자료를 보면 믿음이 뭐 어떤 거냐 설명을 하고 믿음에 대한 해석을 쫙 하니까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궁금한 건 뭐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서 궁금해지는 건 아 그러면 어쨌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거 가지고 고심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야.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하잖아. 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내가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보면 다 알아. 사전 찾아도 알고 다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어야 돼.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과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줍니다.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 꼭 선물을 주고 싶어.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귀한 선물 준비해서 내가 이제 생일 때 줘야지. 아니면 무슨 100일 날, 요새 며칠 날 기념해서 줘야지 이러는데, 자, 선물을 주려고 하면 단순히 선물만 주는 행위가 아니고 선물을 주기 전에 내 안에서 뭔가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누군가 선물을 줄 때. 응? 내가 누군가 선물을 줄 때 꼭 필요한 내 마음의 자세. 선물 준 적이 있어야지. 선물을 줘봐야지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지. 받기만 했지. 주영이, 너 선물 줘본 적이 있지? 친구한테. 그 선물을 줄 때 일단 선물만 내가 선물 샀으니까 받아. 그 전에 내 마음에서 그 선물을 그 친구나 애인이나 하여튼 주고 싶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우선 선물을 주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진심으로 주고 싶은 거야. 그건 네 마음이고. 받는 사람이. 물론 잘 봐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만약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 두렵잖아. 근심이 되잖아. 아니 내가 기껏 준비했는데 나 당신을 위해서 이 선물 준비했어요. 꽃이나 근데 내가 꽃 바랬어? 다이아몬드 바랬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이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는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뢰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를 뇌물이라고 해요.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 그냥 댕겨주면 되잖아. 그런데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는 선물이라는 것은 일단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먼저 마음에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나만 짝사랑하는 거 막 복잡해. 근데 내가 이 선물을 받아주면 그 사람이 정말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있고 받아줄 거야. 이제 어떤 신뢰감이 좀 있을 때 어느 날
막 주저주저 하지만 딱 선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영화도 못 봤어. 영화도.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주면 프로포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실 때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구원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얘 딱 가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정작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주려면 떡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뭐 이런 걸 주지 뭐 이딴 걸 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고. 안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야 씨, 내가 주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받아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받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챙겨주고 어? 아 나 하나님 믿기 싫은데 막 억지로 믿게끔 그런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 구원이라는 게 하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주실 때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받는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부터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믿고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그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사단은 그걸 싹 바꿔서 내가 믿어야만이, 내 편에서 믿어야만이 구원이 온다고 싹 바꾸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야. 아, 구원은 받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그냥 막 억지로 믿습니다. 막 기도한 거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구원 받으려고 뭐 그냥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아니면 어떻게? 그게 우기는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내가 받아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구약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 아니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있고 다 믿었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 쫙 보면 지긋지긋 징글징글하게 못 믿죠. 왜? 아니 유대인들인데도 왜 이렇게 못 믿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에. 유명한 말. 곧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딱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25개가 명사로 된 페이스가 225개가 나오는데 224개가 신약이고 한 개만 딱 하박국에 있어. 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게 안 왔거든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건데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돼요? 하늘에서 그냥 싹 복배공처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끔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야. 그런데 그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물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응? 믿었지. 가짜로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아니,
진심을 믿었으니까 쫓아다니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쫓아다닐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라는 거를 아직은 보지 못해요. 아까도 했죠. 막 풍랑이는 배에서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 보면서도 막 두려워서 죽을까 무서워한다는 건 아직 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어디로 갔어요? 내뺐잖아. 다 도망갔잖아. 그게 뭔 믿음 있는 자야.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죠. 문 다 걸어 잠기고 다 그냥 그 안에 숨었잖아. 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에서 똑똑똑 얘기하니까 여종이 나와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그래. 야, 이 전현이 미쳤어.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랬지? 유령이지.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때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듣고도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냐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횟가닥 바뀌었. 조금 바뀐 게 아니야. 확 바뀌었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반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살아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구원받으면 아무리 내가 무지하고 내가 뭐 기억력도 없고 그래도 이상하게 구원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외우지 않아도 저장돼. 그건 언제 하느냐? 남한테 얘기해보면 알아. 평상시 얘기하면 잘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전도할 때 보면 뭐 옛날에 나 몰랐던 얘기까지도 막 술술술 막 나오고 그래.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았나? 물론 헛소리도 하지만 보면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았나 하는 그냥 막 말씀도 튀어나오는 거 보면 내 안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보물, 꼭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믿음하지 않고 신약에 이제 와서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계속 써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은 안 돼.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이 믿음 얘기하는 건 다 자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야. 스님이 믿음하고 똑같아. 뭐 다른 종교에서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네 믿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보세요.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시도다.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 이렇게 안 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나 믿음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도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자, 15절.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내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제 주원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이제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구나 안돼. 물론 성경을 들었으니까 아는 게 있어.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이제 받아야 돼. 언젠가 이제 받게 되지. 예?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 가짜야. 다 거짓된 믿음이야. 근데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대.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보물을 가진 사람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세상을 못 이기죠? 자, 비행기표 샀어요. 내가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LA에 갈 걸 믿습니다 하고 해서 비행기표 타고 싹 앉아서 갔는데 그것도 앞에 이코노미 제일 좋은 게 이코노미 좋은 좌석에 딱 앉아서 갔어. 믿고 갔는데 떨어졌어. 추락했어. 가끔 비행기가 추락하잖아. 한번 추락하면 비행기는 뭐야? 산 사람이 없어. 다 죽어. 믿었잖아요. 근데 왜 비행기가 추락해요?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월호가 가서 빠져서 300명 넘는 애들이 다 죽었어. 걔네들이 사고 나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이 배가 침몰할 거다라고 상상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믿었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을. 그게 세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었어. 안전하다고 먹었어. 근데 식중독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망에 그냥 다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 왜? 다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건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건 우리가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나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내 안에 주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이기는 사람이 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요즘 이 세상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때하고 다르더라고. 지금 이 아이들은.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잖아.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일서 먼저 보고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자, 5장 4절. 자, 요거는 우리 주연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대저 하나님께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자, 세상을 이기는 건 뭐라고? 먹기 전에 내가 물어보잖아, 주영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요? 읽어놓고 나서 또 그래. 무슨 믿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은 못 이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알았어요? 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잘 믿는 내 믿음이 아니요.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 믿음이라고 딱 써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크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예수 믿음이라는 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용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킵에 보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뭐냐 잘 몰라도 돼. 믿음을 뭐 설명해라.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어. 천국 갈 때 시험도 안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14장 22절에 네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준 그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물인 믿음이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 모든 게 죄예요. 간단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